혹시 요즘 별일은 없지만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냥 혼자 꾹 삼켜야 했던 감정들, 그런 날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깊은 상처를 품을 수 있고 깊이 품은 상처는 연민이 되어 그대를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지나도 괜찮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피로가 매일 누적되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고 또 되묻지만 답은 없습니다. 지금껏 잘 살아오지 않았나요? 욕심 부리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이.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게 느껴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생각에서 오고 모든 평화는 놓아버림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마음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억은 오래 남고 상처는 자주 아픕니다. 지나간 일에 붙들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 말 하지 말걸,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아꼈더라면. 후회는 쌓이고 나는 점점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사라진 그림자요. 지금은 살아있는 빛이다.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텅 빈 마음을 안고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살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참고 또 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라 이해한 자이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괜찮지 않은 하루를 보냅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나 대신 이 집을 지켜줄까? 내가 포기하면 누가 이 아이를 끝까지 안아줄까? 그래서 넘어져도 소리 없이 일어섭니다. 흔들려도 아무 일 없는 척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않는 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울고도 다시 걷는 이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모든 진실이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참고 더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자주 눈물이 맺힐까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압박감, 그 무게가 하루하루 조용히 나를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날. 그날은 꼭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시작됩니다. 해는 떴고 밥은 먹었고 사람들도 여전한데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감추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밝히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외로운 날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안고 올 때가 많습니다. 남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대는 아주 긴 어둠 속을 건너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언가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나는 항상 미안해야 할까? 왜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 이해시키는데 이렇게 지쳐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삶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너지지 않는 중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건 그대가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침묵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내가 나 자신조차 싫어집니다. 웃는 사람들 틈에서 나만 유난히 지쳐 보일 때 문득 삶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고 남은 시간만 자꾸 줄어들고 있는 듯한 기분, 그 마음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날은 이렇게 쉬운 하루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고 아무도 모르게 견디고 말없이 안아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걱정이 먼저였고 배려가 습관이었던 사람. 하지만 너무 오래 참았죠. 말없이 넘긴 일들이 이젠 쌓여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은 울고 있는 사람. 그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대를 병들게 한다. 자식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더 서운했고 다 주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식어버린 눈빛.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시렸는지.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한 뒤에 또 걱정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은 연꽃이 된다. 살다 보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안식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낮에는 버티고 밤에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도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 걱정할까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괜히 남들과 나를 견주다 보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괜히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많은 걸 이겨냈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은 느리게 걷는 자를 위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자는 먼저 지친다. 조용히 가는 자는 먼저 도에 이른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가장 괴로운 건 고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안 괜찮은 하루를 넘기고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아무 일도 없는 척 걸어갑니다. 그대도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다.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려 해도 그 말조차 내 마음을 지나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지는 날.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문득 가슴이 내려앉는 날. 그런 날은 거울 속 내 눈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 눈이 너무 지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너의 눈빛이 먼저 무너진다. 그 눈을 먼저 돌보아야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지만 자꾸 오해를 사고 상대의 말이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자존감은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아직 나를 모르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작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모질었습니다. 남은 도와주면서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고 늘 양보하고 밀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허전함뿐이었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이해받기보다 그냥 가만히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나를 안아주는 일이다. 세상이 모른다 해도 내가 나를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고 벌써 인생의 절반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가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다정했던 사람들, 사라져버린 대화, 내가 놓친 손, 내가 하지 못한 말들, 그런 기억들이 자주 가슴을 건드리고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쳐버린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 인연은 그때 그 모습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 후회 없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실수와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탓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시간을 이해한 것이다. 지금 나를 품는 자는 인생 전체를 품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도 혼자라는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세상이 너무 차가워 보여 그저 방 안에서 조용히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독하지 않다.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연결의 증거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그대는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 살다 보면 놓아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지치고 더 상처받게 됩니다. 사랑도, 기억도, 후회도, 집착도 결국 놓아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 다시 채우는 준비를 하는 일이다. 이제는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소리를 듣습니다.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 그 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언제나 진리 위에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되돌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잡았어야 했던 손, 그 순간들이 밤마다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보다 깨어있는 쪽을 택합니다. 생각의 벌을 받듯이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참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자책은 마음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칼은 계속해서 자신을 찌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회로 스스로를 처벌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도 없고 그때의 나도 없습니다. 남겨진 건 내 안에 고여있는 죄책감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어떤 상처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잊지 말자. 꼭 갚아주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불을 품는 손과 같다. 그 불이 타는 건 남이 아니라 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깊은 슬픔이 됩니다. 그럴 땐 에픽테토스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반응부터 들여다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씩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후회와 용서를 지나 다시 걷는 당신에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되돌리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잡았어야 했던 손, 그 순간들이 밤마다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보다 깨어있는 쪽을 택합니다. 생각의 벌을 받듯이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참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자책은 마음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 칼은 계속해서 자신을 찌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회로 스스로를 처벌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도 없고 그때의 나도 없습니다. 남겨진 건 내 안에 고여있는 죄책감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어떤 상처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잊지 말자, 꼭 갚아주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불을 품는 손과 같다. 그 불이 타는 건 남이 아니라 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깊은 슬픔이 됩니다. 그럴 땐 에픽테토스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반응부터 들여다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씩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마음이 멀어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예전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줄 알았고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사람이 이젠 아무 말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웠던 인연일수록 멀어질 때 더 깊이 아프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라. 서운했습니다.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괜찮은 척
모르는 척 했습니다. 왜냐면 멀어지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멀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이라는 감옥을 만든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감정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믿었기에 더 깊이 베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까? 그럴 리 없지. 그렇게 몇 번을 혼자서 마음을 감쌌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화장실 불도 안 켠 채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 소리조차 소리 내기 싫어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흘린 눈물은 가장 진실한 수행이다. 남이 몰라도 괜찮다. 그 눈물이 그대를 바꾸고 지금의 자비로 피어난다. 어느 날부터 전화기 목록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우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삭제하면 진짜 끝일까봐 그 사람과 나의 시간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 차마 못 지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더는 내 사람이 아닌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만 조금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모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다.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아프긴 하지만 그 인연을 품에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내 삶을 머무는 구름이다. 구름을 붙잡지 마라. 그저 하늘을 더 맑게 바라보아라.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처음 본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섭고 슬프고 미안하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마음을 미루고 시간을 미뤄왔는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늦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건네야 하는 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같은 사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계신 어머니, 내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 기다려줄 것 같았던 어머니, 그 사진 속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그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머니께 닿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할 말을 가장 늦게 꺼내고 가장 후회할 순간에 말한다. 어느 날 자식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돌아와 내 무릎에 안겨 웃던 아이가 이젠 문을 닫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어땠니? 그 몇 마디에도 차갑게 대답하거나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럴 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걸까? 그 생각에 혼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이전 생에서 이어진 인연이며 때로는 배움의 거울로 찾아온다. 그대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 죽음은 항상 너무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준비할 틈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별은 늘 그날에 머뭅니다. 그날 울지 못했던 눈물, 그날 하지 못한 말, 그날 붙잡지 못한 손, 그 아쉬움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우리의 시간마저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별의 본질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사라짐이 당신의 사랑을 지운 건 아니다. 고요한 마음. 끝의 시작. 살면서 가장 아팠던 말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견디며 살았고 말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웃으며 일어섰는데 사람들은 그저 내가 괜찮아 보여서 아무렇지 않게 대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마음에 창밖으로 흐르던 빗물이 마치 내 눈물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 질문은 매일처럼 내 안에서 자라났고 나는 대답 없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에는 하늘이 맑게 빛이 나니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평화롭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대하는 일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감추는 사람과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 나는 늘 감추는 쪽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눈물쯤은 삼킬 수 있는 척. 그렇게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진짜 마음이 내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익숙한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저게 내가 맞나? 저렇게 지쳐 있었나? 언제부터 웃음이 줄었지? 나는 나를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당신 안에 진짜 자신과 연결되는 문이다. 그 말을 되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잦아들자 그제야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늘 뭔가가 되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 무엇도 되지 않아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빠르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하지 않아도 그저 지금 여기 있는 당신 자체로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잘 버텨온 나, 외로워도 끝까지 걷고 있는 나, 때로는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결국 멈추지 않았던 나.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대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 그대 자신이 알아주면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고요한 마음 위로 다시 햇살이 비추듯이 당신의 삶에도 조용한 기적이 도착할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나를 안아주며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꽤 괜찮은 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고요 속의 지혜는 그대를 어디로 가든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당신의 상처를 지나고 당신의 사랑을 돌아보며 당신 안의 고요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 무게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나를 지켜낸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은 분명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연민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다는 건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지금처럼 조용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일 겁니다.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